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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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드러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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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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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꿈꾸는 목장의 민한기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교회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영원구원의 지대 삼는 일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근석 담임 목사님께 친히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육간 강건함과 담대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부목사님들과 동역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세워주신 목자, 목녀들과 목장을 통하여 많은 VIP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세례식과 이번 주 싱글 연합수련회 그리고 3월의 분과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월에 섬기게 될 평신도 세미나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그동안 받기만 하던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우리 온 교회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연약한 환우들에게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학업과 군복무직인 자녀들과 먼 곳에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하나님 때의 귀한 선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1절부터 12절 두 절 말씀. 전도서 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 믿어야 될 우리 새 목장의 15명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문수 목자님의 추원 새 목장에 속한 VIP 15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도로 목장의 임성구, 이미정, 김미애님, 조연아, 박용선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치앙라이 목장의 안인숙, 이원구님, 이원석, 이정옥님, 최은정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목장의 김정옥, 조가, 김율현님, 최윤석, 최근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시간을 내어 섬기고 있습니다. 섬길 기회가 더 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약속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에 그들의 필요들이 보이게 해주옵소서. 그들의 눈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열리어 기독교와 교회, 하나님 신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선입견들이 그들에게 있다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아버지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수건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한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5분의 이름을 또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받는 아버지 한 영혼처럼 아버지 이분들도 꼭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연합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 새 학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학기 또 새 학교를 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학년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연습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진급 축하 예배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유초등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우리 각 새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은 또 축하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삶 수료식도 있는데요. 그 수료식 후에 조병일 성도 우간다 목장 목원인데 세례식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성도님을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연합 싱글 수련회 2월 26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괴산의 보람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지체들이 한 19명, 20명 정도 되는데 위에서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글 연합 목장 모임 이번 주 토요일은 싱글 초원 연합 목장으로 모이니까 우리 싱글들은 2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1층 식당으로 와서요 함께 식사하고 목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가식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또 뜻깊은 분가식이 있습니다. 싱글 사역을 거의 20년 정도 이렇게 하신 김민주 목자님, 전유상 목녀님의 목장이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주 목자님, 그 전효선 목녀님은 이제 그 싱글 사역은 제가 이제 좀 그만 내려놔도 좋다라고 작년 사역을 저하고 좀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임 목자로 세워질 지체는 김정환 형제님, 최준희 형제님 두 목장으로 분가하겠습니다. 1일 특세 있습니다. 3월 1일 특세 3월 2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026년도 봄학기 3공부 개강합니다. 분가식 좀 계속 분가식이 3월 8일 날도 있어가지고 분가식이 다 끝나고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요. 15일 날 주로 시작을 하고 3월 15일 주일 날 주로 시작을 하고요. 화요일 날 이번 기수에는 생명의 삶이 평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날 생명의 삶 개강하고요. 감사의 삶은 그 주간 목요일 날 또 개강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시간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특별히 생명의 삶 등록하시면서 저랑 생명의 삶은 꼭 등록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시고 등록하신 분들 많죠. 생명의 삶 꼭 하시길 바랍니다. 포에버 목장 개강 있습니다. 3월 6일 날 오전 10시에 개강하고 운행 시간은 타시는 차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여러 재능 기부 하실 분들, 재능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달 총목자 모임이 있는 날인데 우리 목요일부터 떠나는 연합 싱글 수련회 그 사전 모임이 그 시간에 있어서 이번 달 총목자 모임은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정교회 사역팀 수련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대만 가정교회 탐방으로 있고요. 담임 목사 부부와 사역 팀원 가정 참여하겠습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통독 200일 잘하고 계시고요. 3주 차입니다. 이번 주 통독과 묵상은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평신도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고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교사 양성을 위한 엣지 캠프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교육관 청소년부실과 2층 소그룹실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식당도 좀 사용하고 그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월 화요일 이틀 동안은 우리가 이제 교육관 소그룹실들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사용을 우리 수련회 하시는 분들께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양숙, 김영화, 박재규, 박성열 교사님 이렇게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 꿈꾸는 목장의 김태석 박은하 권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잘 마쳤고요. 김산호 형제의 외조모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명절 동안에 계속 장례식이 좀 있었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성구암송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암송 지난주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번 주 성부 암송은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말씀.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동참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삶 수료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든지 말씀을 통독하고 또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요. 우리 말씀의 삶 성경 66권 전부 다 읽으신 분들이 한 10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수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더 많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박기랑 목사님께서 그 수료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사기 말씀의 삶 수료식 학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삶 강의 목적은 구속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성경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고 또 성서적 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이해를 돕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와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다 필사하는 건 아니고 부분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을 통해 경건의 삶을 비양하는 데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올해부터 교회에서 엣지 통독을 시작하게 되면서 혹시 성경에 좀 더 관심이 있으셔서 성경의 배경을 좀 더 아시길 원하신다라면 다음 달에 있을 말씀의 삶을 들으시면 좀 더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09 일정으로는 총 11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작년 25년 9월 7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3일까지 되었고요. 또 성경 통독은 총 6개월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작하는 날부터 해서 지난주 2월 15일까지 6개월간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기 때는 이제 21명이 이제 신청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12분이 수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12분 중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2분을 제외한 10분이 수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부 수료자입니다. 김하윤, 김지화, 남정호, 이문수, 한보순 권사님 이렇게 5분 순서대로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하윤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6-4호 김하윤 위 사람은 행복한 교회 제4기 말씀의 삶을 통한 성경 통독을 완독하며 성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이 정수를 수여합니다. 2026년 2월 22일 담임 목사 송근석. 내용은 같아서 그냥 순서대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5분이 오늘 수료를 하셨습니다. 사실 강의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큰 산은 성경 일독을 하는데 정말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렇게 또 성실하게 6개월간 잘 맞춰 주셔서 오늘 또 수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 일독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응원하며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증으로는 이 남정호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디디 목장의 남정호 집사입니다. 말씀의 삶 공부를 수강하게 된 경위와 은혜를 간증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강 경위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지나겠습니다. 제가 TV 시청을 시청하지 않고 라디오 시청을 주로 합니다.
라디오는 들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 달에 데이터 사용량 1.5기가를 가입하여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접하지 걸 차단하였습니다.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어서 지인들이 보낸 유튜브 링크 등 영상은 와이파이가 되는 교회나 지하철 등에서 소화했습니다. 근 10년간 그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면서 책 읽기 및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1년에 성경 1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 패턴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서 와이파이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니 그것이 제 스마트폰 유튜브 시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자주 접하다 보니 책 읽기, 성경 읽기는 뒷전이 되고 그렇게 수개월을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잘못된 정치 이야기, 시청 등을 하였고 유튜브 시청으로 밤에 늦게 자는 등 생활 리듬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끊기 위해서 말씀의 삶을 신청했습니다. 말씀의 삶 공부에 성경 통독 일주 완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시청을 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읽는 것보다 스마트폰 시청을 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이에 옆집에서 흘러오는 와이파이는 차단되어 성경 읽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말씀의 수강 경위를 마치고 제가 혼자 성경 읽기를 하면서 느낀 점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 건축 및 제사 부분은 읽기가 난해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읽으며 성막 건축 및 제사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많은 지명의 위치를 하나하나 이해하며 읽으니 성경 사건들이 더 뚜렷하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경 역사는 일반 역사책을 찾아가면서 읽으니 흐름의 파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삶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성경 읽을 때 느꼈던 성경의 단편적인 부분, 성막 건축, 지명, 역사의 흐름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것을 말씀의 삶 공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면 그 드라마의 맥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또 삶을 통해서 성경의 주인인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많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성경을 갈 때는 저녁에 5장 이내로 읽었으나 말씀의 삶 공부에서는 성경 통독이 짧다 보니 저녁에 최대 20장 이상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도서, 로마서 등 것은 한 번에 읽는 능력을 생겼습니다. 이거 어디지? 그렇구나. 말씀의 삶 공부를 통해 좋은 습관을 바뀌고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인도하여 주신 박희랑 목사님과 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뜻 없는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긴 처음에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너무 빨라가지고 집중해서 들었는데 여러 가지 또 은혜 받으신 것들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 기생충도 좀 생각이 나고 옆집에서 흘러나오는 와이파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의 삶 그 동기가 너무나 좀 그 마음에 와닿네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분가식도 기쁘지만 세례식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탄생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간다 목장의 귀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우간다 목장의 목원이신 조병일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조병일 성도님 나오셔서 세례 간증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보면대 한 번 더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간다 목장의 주병일입니다. 박수로 한번 맞았어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자리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되게 일상적인 이제 시작이었는데요.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저희 딸의 친구가 저희 딸을 교회 플리마켓에 초대를 했고, 그때 저는 안 가고 저희 딸과 아내가 이제 플리마켓에 갔습니다. 사실 특별한 기대도 없이 갔는데 며칠 뒤 저희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나 교회 다닐 거야. 아빠도 같이 가자.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뭐 신앙적 결단이 있었던 거는 아니었는데요. 그냥 아이가 가니까 그래 한 번쯤 같이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교회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저희 딸의 친구가 원로 목사님의 소녀였습니다. 되게 좀 놀랐는데, 그래서 사실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 늘 어느 교회에서만 있듯이 뒤에서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예배가 딱 끝나면 신속하게 집에 가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신앙생활이 뭐 적극적으로 할 마음도 없었고 그냥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 왠지 앞으로 가게 되면 뭔가 이제 깊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해서 이제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행복한 교회 신도들은 꼭 목장 모임을 해야 된다. 그 전에 꼭 목장을 탐방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심각한 내적 갈등이 왔습니다. 아니 처음 온 교회인데 모르는 사람 집에 내가 가야 돼? 그것도 3번이나? 그래서 그때 되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조금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목장 모임에.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3번의 목장을 참여하게 됐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전혀 다른 경험을 조금 하게 됐어요. 할 때마다 무슨 형식적인 뭐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한 사람으로서 저를 되게 존중을 해주고 되게 환영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 상황도 기억해주고 그 모습들이 좀 낯설면서 저는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목장에 참여하면서 최종적으로 우간다 목장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우간다 목장에 이제 김대원 목자님과 자나연 목장님의 목원으로 지내면서 제 신앙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목자님하고 목녀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분들은 일상이랑 신앙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지? 이게 보통 사람이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회라 보통은 아니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고 그분들의 삶이 되게 낯설고 좀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목자님하고 목녀님을 좀 닮아가는 거를 지금 느끼게 됐습니다. 제 말투도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교회를 대하는 마음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생명의 삶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 삶을 조금 붙들어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돌보게 되고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처음에 다닐 때는 뭐 신앙을 한다면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는데, 뭐 힘들 때나 답이 필요할 때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스로가 원해서 교회를 나오고 봉사도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우러나오는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였고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목자님들을 이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셨던 그 설교에서, 저는 저는 목원의 입장이니까 목원들의 4단계에서 일단 4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자꾸 저만 챙겨주세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3단계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잘 따라오는 그냥 저냥 잘 따라오는 목원이었는데, 이제 저의 목적은 2단계 목원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목자님이나 목녀님이 저한테 조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목원이 되는 게 성장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다리는 성장이 아니라 제가 먼저 가고 제가 먼저 살피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언젠가는 저도 1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받는 이 세례는 제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믿고요. 아직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며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목원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1단계, 2단계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역시 수학 선생님이라 그런지 이렇게 딱 이렇게 단계를 구분을 해주시네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고 제가 내려가서 목자 그 세례서약 하겠습니다. 네, 저를 보시고 오른손 드시고 한번 서약하겠습니다. 조병일 성도에게 묻겠습니다. 조병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성도님 안에 계셔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조병일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서로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아멘. 네, 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우간다 목장 식구들도 한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간다 목장 식구들 이번에 한 분 더 이렇게 또 그 가족이 늘으셔서 너무 보기 좋은데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될 조병일 성도가 주님 안에서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조병일 성도가 인생의 위기를 혹 만났을 때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진정한 영적 가족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대영 목자님 이렇게 세례 좀 도와주시고요. 우리 조병일 성도님은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셔서 방석의 앞을 보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영혼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저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두 가지가 변하더래요. 뭐냐면은 그 전에는 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안 하고 싶고 그 전에는 안 하던 것들이 이제는 좀 하고 싶고 그게 예수 믿음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 목자님 올라오셔서 우리 조병일 성도님에게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좀 오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성도에게 세례 베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권위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병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니라.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님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좀 물이 흐르는데요. 내려가서 우리 강영 성도님 좀 닦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조병일 성도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싶으시면 목원들뿐만 아니라 다 나오셔서 우리 조병일 성도님은 가운데로 좀 모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원들은 다 나오시고요. 목원들은 다 나오시고 함께 기도해 주고 싶으신 분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요. 예, 우리 부뚜막 팀장님도 나오시죠. 네, 여기 부뚜막 팀원인데 예, 우리 아내도 나오시고 함께 우리 시간에 우리 조병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조병일 성도님께서 아버지 하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하신 간증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 목녀님을 오히려 도와드리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자와 목녀님 우리 목원들의 아버지 응원 덕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원으로 서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아버지 하나 아내가 아버지 하나 더 주님 앞에서 함께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간다 목장이 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아버지 받아 아버지 VIP가 아버지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 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간다 목장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병일 성도를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귀한 아들이 스스로 나올 수 있기를 기다리셨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 좋은 목장으로 인도하셔서 믿음이 하루하루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병일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조병일 성도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증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와 아버지 목녀를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목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언젠가는 목자가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목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의 축하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세례를 받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나아가는 앞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로 어디서나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목원들은 잠깐만 다 들어가셔서 또 선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조붕의 성도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포하고 우리 꽃다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조병일 성도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행복한 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일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네, 자녀들도 이렇게 오고 어머님도 오셨다고 제가 들었네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님도 신앙생활 다른 교회에서 하시는데 아들 이렇게 세례 받는다고 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7장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여기 참석하고 계신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를 두신 그런 자녀를 두신 부모님, 어머님들 설교하기 전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애들 방학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엄마들은 정말 싫어하는 거 이제 방학입니다. 하루 3번 애들 밥 해줘야죠. 뭐 애들이랑 맨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집에서 2달 정도를 함께 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하루빨리 방학이 끝나서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호입니다. 이 함정은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 조선소에서 연료 교체 및 종합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자동차처럼 뭐 하루 이틀 정비를 받는 게 아니라 저런 거는 이제 몇 년째 지금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항모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기름을 넣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연료를 다시 넣으러 정비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30년 가까이 한 번도 기름을 넣지 않고 훈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항공모함은 핵추진 항공모함이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있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를 만들어서 거대한 터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의 수명은 한 번 건조를 하면 50년 정도 쓰는데요. 그 중간에 딱 한 번만 연료를 교체하면 됩니다. 이제 원자로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게 원자로 한 번 바꾸면은 평생 기름을 넣지 않아도 지구 어느 곳에서든지 25년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이번 주에는 명절도 있었지만 장례식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어르신 모두 80대 혹은 9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라고 해도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공모함을 25년 동안이나 바다 위에 떠 있게 하면서 수많은 전투기들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원자로와 같은 힘,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꿈이고, 그런 걸 바로 비전이라 그러고, 그런 걸 열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시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움직여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에 의해 이끌려 왔습니까? 요즘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그런 예체능 쪽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려면 정말 4-5살 때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따고 그러는 친구들이라면 최가온 선수처럼, 최가은이 아니고 최가온 선수처럼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됐는데도 내 인생은 스노우보드 이게 이끌어왔어요. 저 친구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 그러나 그런 꿈과 비전과 열정이 분명할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의 역할이 말해지곤 합니다. 즉 자녀는 아직 어려서 자신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잘 모를 때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가 옆에서 그 아이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죠. 비록 그 때가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늦어가지고 그 꿈이 만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갖는 순간부터 자녀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꿈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그런 직업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은 꿈, 비전, 너 비전이 뭐야? 그러면 자꾸만 뭘 떠올리냐면 직업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 직업은 대부분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은 직업, 그걸 떠올리죠. 하지만 직업이 비전이에요? 아닙니다. 꿈이 직업이에요? 아닙니다. 진정한 비전은 뭐냐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난 뭘 할 거야, 그게 꿈이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직업을 갖게 됐을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비전이죠.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 왕비가 될 꿈 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왕비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꿈꾸게 했다고요. 우리가 왜 에스더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사람, 페르시아에서 왕비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왜 우리가 유독 그녀의 이름만을 기억합니까? 그의 삼촌이, 에스더는 고아였기 때문에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모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너 한 몸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왕비 되게 한 것이 아니야 라는 이 꿈을, 분명한 인생의 비전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갖게 해야 할 꿈과 비전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보시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여러분, 전도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아가 이게 시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시예요, 다. 그러니까 비유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늘 하면 그 이미지가 뭐예요? 그늘, 보호죠, 보호. 예,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어. 그럼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어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돈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 되게 솔직해요. 예, 뭐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썼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지만 되게 솔직해요.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사람을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학원 보내고 그리고 이리저리 픽업하고 돈과 노력 쏟아붓고 그 헌신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거든요. 좋은 대학 갈 거고 좋은 직업 가질 거고 높은 연봉 받을 거고 여유 있게 살 거고 보호하죠. 그렇게 돈은 사람을 보호한다고요. 그런데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돈도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는데 돈과 지혜 중에서 그럼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상되죠. 뭘 선택해야 돼요? 뭐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에 지혜를 선택하라 그러겠죠. 그럼 왜 그럴까 이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성경은 돈도 사람을 보호하고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는데 여러분들은 돈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7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사람의 목숨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돈도 사람을 보호하지만 돈은 사람의 생활을 보호하죠.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보호하죠. 돈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생활이 좀 안정적이 되고 또 뭐 편리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요. 예, 생활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돈과 지혜 중에서 우리는 지혜를 선택해야 되겠다 이거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똑똑한 거 그건 아니잖아요. 시험 잘 보는 거 그게 지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잠언서에 잘 나오죠.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는 거, 주일 지키는 걸 우선순위로 놓는 거 그게 지혜라고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면 손자 손녀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들들이 손자 손녀 나면 걔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활이 보호받는 것을 원하세요? 생명이 보호받는 걸 원하세요? 그럼 뭐 질문의 이 답을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생활을 좀 보호해 주다가 생명이 위태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답을 잘 아는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정말 선택해야 될 이걸 선택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요. 상속세, 증여세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 세금이. 하지만 이것도요. 증여세가 그렇게 높아도 상속세가 잘 계획만 세우면 이렇게 세금을 잘 피하면서 자녀에게 어느 정도 많이 물려줄 수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뭐 물려줄 게 없어요. 예, 물려줄 게 있어야지. 그거 무슨 방법이에요? 나한테 좀 물어볼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면 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랬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네. 이번에 명절을 맞아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처음 이제 큰 아들 애가 다녀갔어요. 결혼하고 아직 30도 안 돼서 결혼한 애들이라 자기네들은 그냥 좋아 죽어요. 근데 부모가 보니까 짠해요. 왜요? 그 월급 타서 대출이자 원금 갚으면서 살려면 그 월급 받아서 얼마나 남을까? 뭐 이런 생각하니까. 여러분 물론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망해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유명한 그리스의 선박 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예요. 이 사람 그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일푼에서 시작했어요. 담배 장사하면서 시작했는데 2차 세계 대전의 전쟁 특수로 이제 미국이 좀 비호를 해줬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박 만들면서 부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이 오나시스거든요. 하지만 돈이 그를 망쳤어요. 결국 69세에 이른 나이에 죽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냐면 저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쓰레기 더미 위에 던지고 간다. 나는 이런 말 남기고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유산을 외손녀한테 줘요. 그때 손녀의 나이가 18살이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 정도 돼요. 3조. 그 손녀가 행복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돈을 누가 노리고서 나를 납치하면 어떻게 하나. 그냥 밖에도 못 나가요.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방탄차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경호원 두고 다니고. 하지만 그 불안을 떨치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예요. 극단적인 경우고, 어느 정도의 소박한 유산은요 자녀들에게 도움 줄 수 있어요. 자녀들이 인생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기반 좀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소박한 유산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걸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는 동안에 돈 좀 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좀 주고 싶다. 부모라면 이거 다 생각 갖고 있어요. 전도서는요 이것도 인정한다고요. 이게 11절이에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세 번역으로 볼까요?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유산은 자녀에게 좋은 것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지만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산도 좋지만 지혜는 더 좋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말도 두 번역본을 다 읽어볼게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세 번역,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즉 지혜의 덕을 보기 때문이다. 햇빛을 보는 자, 이 말이 뭐예요? 햇빛을 보는 자, 즉 햇빛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라면 지혜가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재산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유산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물려주는 거다. 그게 기독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진짜 유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명절 중에 있는 장례식을 이제 광주 오가면서 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정말 뭔가 감회가 좀 감격스럽고 감회가 새로웠어요.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일 있었어요, 집에? 그랬더니 주원이가 유치원을 졸업해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사주고 나오는데 그 나이키 가방을 딱 맨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얘가 벌써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라니. 그래서 감회가 막 새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도 첫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했을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큰애는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는 유치원 졸업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애들이 3명인데 말이죠, 다 띄엄띄엄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큰애는 결혼했고, 둘째는 대학생이고, 이제 막둥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 부분에서는 좀 말을 할 게 조금 있어요. 뭐냐면 자녀는 말이죠, 고등학생 때까지만 부모 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붙어서 기숙사에 가죠. 물론 방학이 되면 와요. 그리고 지가 아쉬우면 한 달에 한 번도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우리 부부의 손에서는 벗어난 것이더라고요. 대학에 가는 순간에 한 번 날아간 새는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막연히 자녀가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함께 있는 자녀와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 채 지나가요. 빨리 개학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몇 살인가요? 오늘 중1 진급자들이 12명으로 제일 많은데, 이 자녀들이요, 앞으로 여러분들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6년이에요. 6년. 그러니까 이게 기회죠.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의 부모님들은 조금 더 기회가 많죠. 12년 있습니다. 무슨 기회? 진짜 꿈을, 진짜 비전을, 진짜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시간이 6년 아니면 12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싱글 초원으로 진급하는 자녀들도 10명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들 품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꿈을 주고 비전을 주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사무엘의 인생 보세요. 다니엘의 인생 보세요.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게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가 쌓인 자녀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자녀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면 그 자녀의 삶에는 과분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방해하는 자가 돕는 자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다니엘이 체험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뭐예요? 다니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호의를 베풀 이유는 1도 없어요. 오히려 다니엘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이런 사람이 환관장인데 이런 자가 다니엘을 돕는 자로 변해서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잖아요. 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올 한 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노력해야죠. 최선 다해야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플러스 알파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어떻게 찾아와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돈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덕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유산 어떻게 남기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12아들 불러놓고 유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애들 다 불러놓고 유언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파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시지, 다 모아놓고 내가 유언할게, 그러시는 어르신들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만약 그럴 수 있다고 쳐도요, 그렇게 말로 듣는 유언은 그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한동안은 마음에 두기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돈이 아니라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지혜를,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려면 말이 아니라 평소에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가치관은 세상과는 달라, 이걸 애들이 느껴야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분명하게 신앙적인 방향을 잡아주셔. 우리 부모님은 무엇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해 줄지를 이미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 신앙적 조언을 해주신 분이야. 내 자녀가 말이죠, 나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유산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기대치에 좀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이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꿈꾸는 환상에 믿음이 더해지면 그것이 실상이 돼요. 우리가 꿈꾸는 환상에 믿음이 더해지면 그게 실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 자녀들에게 지혜의 유산, 믿음의 유산 물려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가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같은 손을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부모로서 나는 자녀의 생활을 보호하는 일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살았었는지, 말뿐인 유언이 아니라 평소의 삶과 내 가치관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자녀 앞에서 달라져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 주실 말씀 통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 다음 주부터 학교에 가는데 아버지 하나 부모로서 나는 자녀의 생활을 보호하는 일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 중에서 지금까지 아버지 어디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생활만을 보호하지만 지혜는 우리들의 아버지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아버지 하나 신앙적으로 조언해 줄지언정 함께 흔들리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 내 자녀가 결심하지 못하는 것들 옆에서 결심케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말뿐인 유언은 쉽게 잊혀지지만 평소에 부모의 삶과 가치관을 통하여 물려준 신앙의 유산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 크나큰 아버지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내가 자녀 앞에서 달라져야 할 아버지 언행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라져야 할 내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달라져야 할 아버지 내 가치관과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 부모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고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부터는 내 자녀들의 생활을 보호해주는 돈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기독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